얻어지는 구원을 받자.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을 받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범죄하였기에 언제라도 악에 처우쳐 있고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은 그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천국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아무리 이제 천국이 좋다고 해도 이 전도를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에 보면 막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백발 노인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화면 나와요?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와서 목마른 사람들 이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와서 이 세상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젖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영원히 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 사람의 노력,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인간을 고통과 죄악과 죽음 등의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건져내거나 속전을 주고 구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속죄의 은총을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말하고 정죄함이 없는 이제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돕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단 교주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인 자존심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박한 본성은 교만하게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분은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죄의 보편성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범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인간들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 엄청난 죄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형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도 누구 권한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왕이 누가 됐어요? 목동 다윗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선택을 받은 누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이렇게 소원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생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한 그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선행이 구원에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선행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공로로 이제 구원이 된다면 십자가의 그 공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죠. 값지게 이제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왜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귀한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고행한다고 노력한다고 그 공로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선행 그 업적 그런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러운 옷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얼마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고 또 누구 옷도 사주고 또 이렇게 많은 선행도 하고 명절 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선행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요? 죄 때문에 지옥으로 다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만큼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진정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야, 누구 멋있고 좋은 옷 입고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데 아무리 외모가 헌출하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 마음속에 보혈의 피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제 만들어놔도 범죄할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야지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자 로마서 이제 9장 11절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삭의 아내가 니브가인데 니브가가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에서보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대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믿을 사람을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여러 환경에서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면 그냥 굽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펴면 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아프는 것이고,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것이고, 치료시키면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주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하면 믿는 것이고, 지키라 하면 지키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그 조상의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제사 지내게 되고, 때가 되니까 백세의 아들을 주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면 믿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순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지옥 갈 사망을 폐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서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사망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사망을 패하셨다, 패했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타르게르 이런 말인데, 무능하게 하다, 무기력하게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옥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지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한해서? 우리 믿는 사람에 한해서 지옥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사망을 무능하게 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다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을 폐지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지옥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56절 한번 보면은,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이 죄 한 개라도 진 사람은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권능, 율법,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사망아, 죄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멸망이 죄로부터 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지고 사망,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영생을 주셨다는 소식인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포티조 이 말인데 밝게 하다, 비추다, 조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 어떤 세세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복음으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냐면 불변의 생명,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티끌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살리셨어요.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새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일가 친구 친척들 다 이렇게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는 사람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둘째 사망 지옥 가게 않게 하시고 천국 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 땅에서는 짧게 그냥 아프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한 길이 있을까? 이런 영원을,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작동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구원자시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전도할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파에 다 닫혀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뭔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내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알고 종교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바른 종교, 예수님의 종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힘이 들죠.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고난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를 이 세상 끝날까지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부르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무엇을 이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의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해 줬는데 이 영혼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영혼뿐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한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도 지켜주시고 가정생활도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바울처럼 이렇게 믿어. 시편 기자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고 사는 짐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져주신다. 이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성경도 많이 쓰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제자양도 많이 해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였는데, 이 바울도 세상 끝날까지 감옥에 갇힐지라도 바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누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감옥까지 다 찾아와서 바울 곁에 서서 이제 도와주신다. 석방돼 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게 마귀의 그 권세에서 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몽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의 자세는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며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